네, 7월 27일 저희 화요 모임 저희 함께 또 말씀으로 먼저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밀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아멘. 이 이사야서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신들의 이름 가운데 벨 신이라고 하는 이 신과 느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 바벨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바벨론이 승선하고 있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이후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이 포로기 마치면 이 포로의 생활을 이제 끝마치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 있어 놓여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우상들조차도 결국에는 꼬꾸라지겠고 그 바벨론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허황된 신인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 여호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전에는 전적인 신뢰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그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패배의 기억과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기억은 여호와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즉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이라고 하는 신 앞에 여호와가 무릎을 꿇은 사건인 것이죠. 즉 여호와가 바벨론에게 무력하게 패배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얼마나 무력한 것이고 그것이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조각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들은 자기를 싣고 가는 자들에게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즉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이 바벨론 신의 위대함과 다르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반면 여호와는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바벨론의 그 신조차 그 위대해 보이는 바벨론의 신조차 바벨론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그때에는 바벨론을 여호와의 그 징계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 때로는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신 앞에 무력하게 패배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징계가 마치는 날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의 위대해 보이던 그 신조차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 바벨론의 백성을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그저 조각상에 불과한 사람의 손에 옮겨져서 그냥 그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 심지어는 그 우상을 실은 짐승에게조차도 짐짝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부로 와닿게 뭔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삶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자리를 여호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계속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상황과 어떤 환경을 내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적인 신뢰로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도 주님 어떤 삶의 환경을 나를 떠나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나도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냥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곳,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좀 초청하시면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아버지 부으십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받으신 은혜에 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남들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은 내가 주에게 맺주시네.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남들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은 내가 주에게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에게 영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난 오늘 평가가 날이 오늘 피었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개와 같이 넘치나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한 번 더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한 번 더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이 땅에 오셨네 어디를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나누시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버리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디를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버리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더 우리 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디를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아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버리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디를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아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지막으로 높이 영광과 찬양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좌절을 거두고
좌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만땅에 머무시니 헛되 무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만땅에 머무시니 헛되 무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만땅에 머무시니 헛되 무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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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노열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회복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열방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합당하신 이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아 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이 어떠함을 아버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버지 내가 선포하며 내가 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진 사람으로서 나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로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이 홀로 높이를 받으시고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 모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인으로 아버지 주님을 좌정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주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오직 이 땅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 그것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홀로 높이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높이는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화요 모임은 저희가 원래 늘 실시간으로 드리다가 이번 주 화요 모임만 저희가 내부 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녹화로 진행되는 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분은 저희 YM 파송 선교사로 나가 계신 저희가 보안상 정확한 나라와 지역은 저희가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동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나 울산지부 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나 울산지부를 1996년도에 개척하고 2005년도에 터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터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사역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음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왕이 왕궁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서 새로운 왕궁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축가는 여러 가지 도안을 그리다가 유리로 왕궁 내부를 장식할 것을 생각하고 여러 나라에서 거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안에 거울을 붙이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그 모든 거울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 건축가는 그 거울들을 모두 일하는 자들에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이, 거울 조각이 더 왕궁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깨진 거울 조각으로 왕궁 내부의 벽과 창에 그리고 기둥에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건축가는 한참 고심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제안을 한 신하와 함께 왕궁 내부를 유리조각으로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들자 완성된 왕궁 내부에 붙여진 유리조각 하나하나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궁 내부에 비춰진 모습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러자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는 부자들을 위한 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1000조각들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옷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 조각으로 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완성된 인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조각, 또 사회로부터 한 조각, 이런 조각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깨어진 조각과 같은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길이 남는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깨진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캄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도 30대에 울산지부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깨졌는지 모릅니다. 오자마자 울산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오자마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프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역자들 안에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 울산 지역 내의 교회들이 좋지 않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것은 저희가 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생긴 것이 누구 하나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무시한 결과,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비드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또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또 다른 병을 갖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996년도 울산지부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뭔가를 개척할 때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다시 만들 수 있겠지만 처음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또 눈물이 쏟아지고 슬픔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또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아가서 나의 깨어진 조각들을 그분의 손에 들려드릴 때 이 깨진 조각이 왕국 내부에 새로 만들어진 왕국 내부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유리조각과 같은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조각을 두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또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창조하셨고 오늘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나눌 것은 기도와 사역과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사역들을 한 가지씩 주셨습니다. 96년도에 울산에 처음 와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청소년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99년도에 하나님은 BDTS 사역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울산 땅에 직장인 예수제자훈련학교를 1999년도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할 때 저는 방어진에 있는 그 소망정형외과에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무리해서 허리를 다쳐서 한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입원해 있고 밤에는 병원에서 나와서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울산 지부의 직장인 예수제자훈련학교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하나님은 울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였던 태화교회 양 목사님께서 울산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때 우리 울산 지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울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제자훈련 학교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는 3년 전에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희 리더에 있던 문희건 형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서울에 목회자 제자훈련학교에 있었는데 그것을 인도할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목회자 제자훈련학교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 제자훈련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하는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순종을 배우면서 2004년도에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학교를 울산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첫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엎드리게 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저희 리더인 모니건 형제에게도 순종하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우리 리더에게 나누었고 결국에는 그 리더도 그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이 있기 전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사역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비전 센터를 세워서 터키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동력자들과 또 소수민족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비전 센터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도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신학교와 또 친교의 자리를 할 수 있는 비전 센터를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작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종교문화연구소라는 것을 또 만들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난민들을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치료하셨고 오늘도 치료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작품을 만드셨고 오늘도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만족해 하셨고 오늘도 만족해 하시고 앞으로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진 인생과 같은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사람들의 손에 쓸모없이 보였을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깨진 유리조각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진 유리조각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두셨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은 직장을 잃었고 어떤 분은 또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하지 않다가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관계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비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령대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원래의 뜻대로 관리를 하려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눌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깨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터키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아내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아스피린과 이런 고통을 아내가 견디면서 며칠 한 3일을 견뎠습니다. 4일째 때에는 3일째 밤에는 너무 힘들어서 4일째 새벽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담석에 돌이 엄지와 검지 크기의 이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도 유착이 돼가지고 그 장기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했습니다. 한국의 의술은 하나님 최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아내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아무도 가족들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사 스스로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아내를 응급에 처해 있는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기도만 했습니다. 저도 자가격리 중이라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 아내도 자가격리 중에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병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비드 기간이라 가지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제목을 나눴고 그리고 함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터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만약에 터키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아내가 지렇게 걸어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들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는 이름이 없다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나 죽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에 울산 지부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장인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은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을 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울산 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이,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울산 지부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울산 지부가 생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로 제가 오게 되었고, 1996년도에 오게 되었고, 제가 와서 기도함으로써 저를 통하여서 청소년 사역과 직장인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 사역들, 그리고 교회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화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장소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또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찌르는 창이 될 수가 있고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쉽지만,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사역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찔렀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서 깨어졌습니까? 코비드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왕궁을 만들 때에 건축가가 자기가 준비한 그 유리 조각들이 깨져서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리려고 할 때 세미한 소리를 듣고 신하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함께 했을 때 왕궁의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패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진 인생 있어도 괜찮습니다. 깨진 조각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도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깨져 있고, 돌아서면 상처나 있고,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이 되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걱정이 되고, YM에서 30년을 있었지만 뭐 이뤄놓은 것이 없고 30년 동안 생긴 것은 몸이 병들어 가고 그리고 관계들은 점점 좁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좁아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좁아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의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육체는 병들 수 있습니다. 재정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또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르게 되고 어떻게 자유케 되고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아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지나간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깨진 유리조각 같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영 모임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작품화 시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재정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막막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 제 삶에는 이 말씀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